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시작인 이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특별히 힘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사랑의 손을 잡기도 하고, 출세를 하기 위해 권력의 손을 잡습니다. 우정을 위해 친구의 손을 잡습니다. 지금처럼 이 수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정말 도움의 손길, 도움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잡은 손이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믿었는데 나중에 뒤통수 맞은 적이 어떻게 보면 한두 번도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서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됐어요. 잘 되려고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낭패로 돌아옵니다. 영광을 위해서 잡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말 그대로 부끄러움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가지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이 12사람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대다수의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저 얘기를 들어야만 된다 라고, 저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앞길은 열린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사람의 그 얘기에 손을 잡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손잡은 그 손이 출애굽 1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딱 2사람만 빼놓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잡아도 제대로 된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이 사람은요, 넉넉한 재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력이 있고 이름난 그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병을 좀 고쳐달라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더 몸도 마음도 병들 대로 병들어서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던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끝 말미에 갔더니 인생 역전이 됐어요. 그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던 그 병에서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고 이제는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사람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 여인에게 벌어졌느냐? 우리도 지금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루 이틀 되지 않아. 이 여인처럼 1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12년 된 혈루증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관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마다의 그런 12년 혈루증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얼레도 보고 달래도 보고 손 쓸 대로 썼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해결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몸도 마음도 더 지쳐가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혹 우리의 상황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안 됐다고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거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요, 백방으로 돌아다녔어요.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그 과거를 떨쳐버리고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한 여인이 이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안히 갈 수 있느냐,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25절로 26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열두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여자에게 많은 기름을 받았고 것도 다 아버지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고난을 사람에.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병을 앓았던 한 여인. 여러분, 이 혈루증은 부인병으로서 계속해서 하혈하는 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도 힘든 거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이 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조금도 병은 낫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병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쭉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아픈 부위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여자는요, 의사를 만날 때마다 자기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환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병 고침을 받으면 다행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요? 오히려 수많은 의사에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병 얘기를 하고 환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아무런 효험도 없고 더 중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장작 12년 동안. 여러분, 이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주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여러분, 이 여인이 어렸을 때 10대 이 병을 앓았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젊은이는 없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이 병에 앓았다 그러면,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이 병을 앓았다 그러면 더 이상 아이를 커나가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긴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모든 인생을 다 숨돌이치. 여러분, 긴 병의 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그 병이 오랜 긴 병이면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마저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약해지고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 병에, 이 12년 된 이 병은요, 이 여인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주변의 사람들도 병들게 하는 그런 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관계도 병들고, 있는 재산도, 돈, 경제적인 것도 다 병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 여인의 과거예요. 어저께까지의 모습이었다라고. 어저께 좀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노력했지만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이제 변화가 일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의 시작이 어딘가 한번 보십시오. 2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말 그대로 청취한다, 그리고 안다, 그리고 깨달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청취했어요.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고 난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안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누구에 대한 소문이 좋은 것만 나나요? 아니잖아요. 좋은 소문도 있지만 안 좋은 소문도 있잖아요. 어느 병원도 가면 다 낫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낫지 않는 사람은 그 병원 가봤자 쓸모없다고, 아무 쓸데없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소문에 대해서는 의미 있고 양이 있다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좋게만 났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미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 시대에 반항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는 그런 선동자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런 소문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에서 나는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좋은 얘기 안 하셨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형제들이 오고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 속에서 그냥 듣기에는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엄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아니라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듣기에는 좀 약간 좀 거북스러운 이런 얘기까지 하나.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안 좋은 소문도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도 있고 안 좋은 소문도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좋은 소문을 들었다라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좋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요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잘 분별해서 들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잘만 들어도 수지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된 좋은 소식만 들어도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무리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까지 갔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적인 어려움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엄청난 사람들이 있죠. 최소 12제자가 있는 거고 호위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에게 뭔가 좀 혜택을 받으려고, 병 고침이든 마음의 위로든 좋은 이야기든 들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뒤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해치고 간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아까 차 타고 오시면서 우리 조집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철 타는 게 출퇴근 시간이 쉽지 않잖아요. 밀고 들어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몸도 마음도 약해졌다라고 해요. 체력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뒤편까지 선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내적인 어려움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눈을 만져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데 이 병에서 좀 고침받기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때로는 예수님이 그 환자의 그 상처를 보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아픔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감내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편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그 뒤편까지 갔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2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편까지 갔다고요? 힘도 없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해서 체력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기의 아픈 부위를 보여줘야 되는 이러한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의 태평까지 간 이유가 28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28절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각으로 예수님 뒤편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혈루증을 나으려면 이렇게 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해요. 왜 이 여인은 자기의 병보다 구원을 더 소망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병은 뒤로 하고 왜 구원받는 것을 먼저 원했느냐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민수기 5장 2절의 말씀을, 민수기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기침이 있는 자와 주범으로 부정한 이들 자를 다 진짜 밖으로 내보내되. 아멘. 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 성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결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인데 거기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나병 환자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먼저 메타 이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부정하니까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도 뭐고 다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돼요. 자, 또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유출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유출증은 뭐냐면 몸에서 피나 액이 나오는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근데 다른 유출은 씻으면 저녁 때가 되면 부정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나오는 유출은요, 7일 동안 부정한 거야. 근데 12년 동안,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매일 어떤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시체를 만진 사람들. 사람의 시신이든 동물의 시체든 그것을 만지면 부정해가지고요, 성전에 못 올라가는 거야. 같이 이렇게 있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른 데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전에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여인을 보세요. 12년 동안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부정한 자리예요. 근데 이 부정한 자리를 누가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들을 찾아다녔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환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앞에 서 있는 이 환자가 유출증 환자면 진료한 의사인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면 성전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7일 동안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제대로 이 여인을 고쳐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더 병들 대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이 여인과 관련된 모든 건 다 부정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갈 수가 없고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지금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성전에 계신 거예요. 성전에만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부정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부정한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요, 일반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라도 그들과 피하려고 했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다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부터 고침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우선이지만 이 여인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혈루증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혈루증으로 인해서 12년 동안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병보다 자기의 어떤 그런 구원받지 못한 게 이 여인에게는 더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이 여인은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이 병의 문제는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보다는 내 일상의 삶, 병 고침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으면 병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병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반드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예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어서 지혜로운 여인뿐만 아니라 그는 일의 순서를 알고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에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이 여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면 우리 일상의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관계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우선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해결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매달렸다가 일이 풀리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아무리 위급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누구부터 찾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래서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이 사람만이 나를 이 병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즉시로 이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알았을까요? 뭘 알았을까요? 자기 몸에 이런 변화가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뭘 알지요. 아마 만진 순간 자기 몸의 변화를 알았을 거예요.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밀치고 이렇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도 만진 사람도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쫓아가는, 그냥 함께 가는 자리였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 그러면 내 병에서 구원받으리라, 나는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는 걸음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올라온 그 마음과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달라지리라, 내 삶이 달라지리라,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올라온 이 자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혈루의 근원이 말라지는 역사가 나타나.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한 행동과 그냥 한 행동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만진다 그러면 내 삶에 변화될 것을 믿고 여러분이 주의 성전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얘기였는데, 그냥 그 한 얘기를 누군가의 기도로 내 삶이 하루아침에 정말 근심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집 나갈 거라고 전혀 생각지도 더 그 집 월세보다 그 보증보다 더 올려놨는데 주인이 내가 하겠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왔을 때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무엇을 만져야겠습니까? 교회는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보려고 할 때, 다른 것을 만지려고 할 때에 우리의 다음은 희망이 없더라고요. 예수를 만져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교회 와서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보고 듣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 마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진다 그러면 그 심정으로 이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혔던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동안 풀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풀어 헤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문제의 근원이 마를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나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몰래 만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 자기 몸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황했던 이 여인, 그런데 정말 당혹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 그 장면이 연출되는데, 우리 한번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분명히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과 동시에 혈루의 근원이 말랐잖아요. 그 순간 예수님도 당신 안에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모르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시죠. 목사들은 몰라요. 가끔 이렇게 여러분과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 솔직히 어떨 때는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 이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순간 자기 몸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나갔다는 걸 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황당해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할 수도 있고 매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무슨 말씀하시는 되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아니다라고. 근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이 여인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가 만졌잖아요. 그리고 몸의 변화가 나타난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냥 간다고 이 여인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침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여인도 좋고 예수님도 괜한 오해 안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이 여인을 해코지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3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결코 이 여인을 창피함을 주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이 여인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권위 있는 사람이요, 신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거나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그 병에서 고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요, 내가 이 혈루증이나 이런 병에 나병이나 이런 병에 걸리면 내 고침을 받았어도 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확인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사장이 이제 당신은 그 병에서 완전히 완치됐습니다 라고 해줘야지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표를 해주지 않으시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자기 몸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12년 동안 앓고 있었는데 이 병을 내가 나은 것 같다고, 고침받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그 아픈 부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아픔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로 인해서 제3의 아픔, 또 다른 상처를 받을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따라 평안히 가라. 이제 너는 건강해진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셨다.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병든 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랐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 몸, 관계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네, 여러분, 누가 그 삶의 문제의 근원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느냐? 사람들은 전문가들을 얘기합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 그 많은 의사들이 자기를 낫게끔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의 병을 낫게끔 해준 사람은 없더라고요. 좋은 약이, 좋은 의료시설이 그런 걸 낫게끔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지난주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심적인 아픔, 버거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문제, 그것도 장기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힘듦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의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삶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원을 마르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내 말 한마디, 믿음으로 한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정으로 가십시오. 평안히 일터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해주실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달라지게 해주실 거고 그 다름을 통해서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정말 평안히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